오늘 우리 시대는 그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세상이 너무 급변하다가 보니까 막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하는 그 일자리들이 자꾸 이제 뭐 인공지능이니 뭐 로봇이니 이런 것들과 막 대치되는 게 막 눈에 막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식당에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잘 못 가신대요. 이 주문도 막 기계로 하고 막 이러니까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고 상황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이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제 안에서 싸우는 가장 무서운 적은 두려움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이제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목사님 교만해져.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분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세요. 우리 시대 목회자들은 교만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위축되는 겁니다.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내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잘하고 있나? 이런 마음을 갖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저의 21년의 분당 우리교회 목회는 두려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일만서도 바수 운동을 선언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많은 분들이 이제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저런 식으로 쇼한다고 막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게 뭐 30교회로 나누는 이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거의 끝부분에 주셨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뭐 2개로 나누면 뭐 10,000명 어디다가 10,000명이 모이는 공간을 할 거며 4개로 나눈다 해도 어디다가 5,000명씩 모이는 교회를 3개를 할 거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불가능해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을 깨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매 새벽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의 싸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시편 56편의 그 말씀이 참 굉장히 저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요. 시편 56편은 다윗이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그 시편 56편에 대하여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에, 적에게 지금 적지에 들어가서 잡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쓴 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56편 2절에 보면 참 비장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두려움 그 자체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이 뭐냐 하면은요,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상황을 방치하지 않는 다윗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지 않습니까?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시대에 그걸 방치해 놓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또 4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내면의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 두려움이 영적인 문제를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짓을 저질렀고요. 이것도 이제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처음에 부르심을 받아 있던 그런 그 초신자 때, 지금으로 치면 그때부터 그렇게 아내를 누이로 속이더니 2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엇비슷한 상황만 주어지면은 이런 짓을 하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그리고 그런 거짓이 부작용을 가져와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꾸지람을 듣는 비참한 자리에 아브라함이 빠지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다가 덧붙여서 그럼 아브라함은 어쩌다가 이런 그런 비참하고 초라한 자리에 빠지게 되었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브라함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리에 빠졌냐 보니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 낯선 곳으로 가서 낯선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 그 두려움이 이런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이게 수치의 자리로 빠지게 만든 요인이었다,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우리 내면에 두려움이 많으니까 그게 우리 생각을 경직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약화시키니까 내가 뭐 이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런 자리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정리해 보니까 아브라함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게 뭐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낯선 그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내 아내를 보고 나를 죽일지 모른다, 그런 거의 뭐 이건 거의 좀 과대망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죽임 당할지 모르니까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했는데, 웬걸요, 본문 8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놓친 게 뭡니까? 경직이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산에 넣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으니까 그 이방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 내면 안에 있는 그 경직된 것들이 대인관계의 문제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도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그 어린 다윗을 이제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막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고 열광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핍박한 첫 출발이 그게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단지라. 여기서 지금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6절 말미에 보니까 비록 이제 여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좀 하여튼 흥분해서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신뢰되는 그런 그 노래는 불렀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6장 6절 끝에 보니까 그 모임 자체가 왕 사울을 환영하는 모임이에요.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냥 뭐 철없는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뭐 말 실수 좀 한 거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그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걸 크게 지금 받아들이느냐 하니까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이게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경직된 거거든요. 아니 그 무슨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도 없이, 이건 너무 비약해서 이렇게 과장하고, 그래서 그 다윗을 견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거를 좀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지금 사울 내면에 두려움이 있는 게, 두려움. 뭐 저는 뭐 이 정도 큰 권력을 가지면 그 내면이 어떤지 뭐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그리고 또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많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경직이 잘 되고 그래서 자꾸 견제도 잘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내면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제가 고백했지만 저는 개척 초기부터 기도 제목이 이렇게 추해질까 봐. 우리 부목사님이 막 저보다 설교를 어지간하면 저보다 설교 잘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럼 누가 수요 예배에 막 성도들이 막 와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설교자 명단에 그 사람 이름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살면은 그 얼마나 제가 피곤하겠냐고요. 제가 그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그 이런 면에서 제가 이렇게 추해질까 봐.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은 가장 큰 피해는 다윗이, 죄도 없는 다윗이 입었지만요, 그 다윗 못지않게 결과적으로 이 자기의 그 옹졸함의 결과는 본인이 아닌 본인,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냐고요. 그 근원적으로 이걸 들어가 보면 이 사람 안에, 이 사울 안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다윗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 동생을 웅덩이에 가둬 죽이려고 그러고 왜 애굽에 막 인신매매하고 그럽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이제 내 아버지 사랑을 다 빼앗아가는 존재로 그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놈이 이게 평생 내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요셉을 인신매매해가지고 팔아버리니까 아버지 눈에서 없어지니까 그 사랑을 자기들이 다 이제 독차지하게 되던가요? 아버지가 폐인이 돼버렸잖아요. 이 전부 다 이게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두려움이 이렇게 인간관계에 발목을 잡는 일을 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가장 축복해 줘야 되는 게 담임 목사가 부목사 아닙니까? 세상에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갈수록,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게 되는 건 가까이 갈수록 더 존경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데 두려움이 들어와 버리면 얼마나 거기에 사단이 놀이터를 삼느냐는 거죠.